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446장 주 음성 외에는 다 같이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말씀입니다. 구약 295쪽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그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이제 22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도덕법에 관련된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해서 살 텐데 어때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너희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켜야 할 규례들이 있는데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될 도덕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왜 필요했을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혼탁스럽고 특히 성적인 문제라든지 우상을 숭배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1절에서 12절까지는 첫 번째는 이웃의 어려움을 보거든 외면하지 말고 반드시 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녀는 서로 의복을 구별해서 입고 짐승을 대할 때도 자비를 가지고 돌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21절까지는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이 아내의 처녀의 성을 의심하게 되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에 따른 처리하는 규례를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22절에서 끝절까지는 이 각종 성범죄에 관한 처벌 규정을 말씀하시면서 이 성적인 타락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몇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이웃 사랑에 관한 율법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결국 어디로 나타납니까? 이웃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경배함을 강조한 모세는 그 하나님 경외의 신앙이 결국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형제의 우양이나 나귀가 길을 잃는 것을 보거든 그 잃어버린 또한 물건을 보았을 때는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것을 형제에게 찾아주거나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들은요, 그냥 우리가 눈에 크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세세하고 자세한 것까지 정말 디테일한 것까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정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율법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특히 이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는 여러 가지 정신들이 있는데 특별히 국률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해 보금자리, 그죠? 새해 보금자리까지 얘기를 하실 정도예요. 새해 보금자리에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있거든 어미새와 새끼를 다 취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미는 놓아주고 새끼만 취해라. 그죠? 이런 것까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명문화해서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집을 건축할 때 난간을 만들어라. 왜요? 혹시라도 공사를 하다가 집을 짓다가 난간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까지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율법들은 이웃에 대하든지 또 자연에 대해서든지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일들을 또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디로 나타나야 돼요? 이웃 사랑까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세세하게 알려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제 정결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좀 그런 게 많이 만연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뭐냐면 여자는 여자 옷만 입어야 되고 남자는 남자 옷만 입어야 돼요. 저희 때만 해도 물론 우리 성도님도 어때요? 남자 옷을 여자가 입으면 되게 어색하고 그랬고요. 또 여자가 남자 옷을 입어도 되게 안 맞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의상들이 남녀 그렇게 구분이 많이 없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성경은요, 이 옷 입는 것까지 구별해서 입어라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네, 뭐 여러분이 이 옷 입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남녀의 구분이 없다는 것이죠. 남녀의 구분이 없어서 누가 남자인지 누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어때요? 성의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새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동성애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이거 말 잘해야 돼요. 요새는요. 옛날에는 당연히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당연히 거기에 동의하고요. 근데 사람들이요, 동성애가 죄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하거나 강단에서 얘기하면 어때요? 난리가 나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회자도 있어요. 그죠? 왜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냐? 그들도 그 인권이 있고 그들도 보호해 줘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냐?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관점과 성경의 관점에는 그게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남녀의 옷 입는 것까지도 구분할 정도로 어때요? 세상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성에 뭐가 일어날까요?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요. 그러죠?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지 아닌지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티가 안 나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옷 입는 거 뭐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뭐예요? 너희는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했습니까? 안 속했습니까? 속하지 말아야 돼요. 그 속한다는 것은요, 세속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당연히 살아야죠.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어떻게 살아라? 구별되이 좀 살아라는 거예요. 구별되이.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어때요? 너희들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다. 이방의 풍습과 문화에 빠져드는 것은 안 봐도 뻔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 자녀들이 어때요? 이런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은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요즘 젊은 대학가에 가서요, 이 동성애가 죄다라고 그러면요, 고지식 한 분, 고리타분한 분, 아직도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가? 말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젊은 세대는. 우리 어르신은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그러죠? 아니요. 젊은 대학가 가보세요. 이런 것들이 그냥 만연되어 있고요. 요새 한참 반대하는 거 뭐예요? 퀴어 축제 반대 운동도 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정치가들은 그것을 이용하죠. 퀴어 축제 뭐 광장에서 하십시오 이러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축제입니까? 문화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축제인데요, 성경적으로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한 거예요? 가증히 여기시는 거라면 가증히 여기시는 거. 이따가 성적인 문제도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이 하나님 안에서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또 먹는 것도 얘기하십니다. 뭐라고요?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포도는 포도대로, 그죠? 또 나무는 나무대로 서로 섞어서 뿌리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전공학이 많이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얻고 있죠. 또 더 좋은 품종의 음식이나 과일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을 먹음으로써도 어때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영역을 이렇게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어때요? 유전공학 발전해야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돼야죠. 그러나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안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가 거스르지 않는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전공학 뭐 먹는 거 식물뿐만이겠습니까? 사람도 그러고 동물도 그렇죠. 어때요? 이제는 이렇게 어때요? 여러 가지 아이를 갖는데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이 돼 있어요. 삶을 살면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결국 어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의복의 문제라든지 먹는 것의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유전공학이 발달해서 식물을 뿌리는 것인지 씨를 뿌리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일부러 율법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풍요롭게 산단 말이에요. 비옥한 땅에서 정착해서 이제 사는데 구별되게 살아가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살아가지만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거 누리고 또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떤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아이덴티티, 그죠? 뭐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 정체성이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뭐라 그래요? 빛과 소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 고지식하고 딱딱하고 되게 이렇게 옛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어때요? 이것이 본질입니까? 본질이 아닙니까? 본질이에요. 동생애를 옹호하는 자녀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설명해 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 네 마음대로 생각해라.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가르칠 의무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부모에게 있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몇 세 때? 120살 다 돼가지고 이제 고별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꼭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많은 이방의 풍습과 우상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섞이지 말아라. 섞이면 어때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방 백성인지 구분이 가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개인도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도 어려움을 당하는 게 어디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어때요?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풍요로워졌어요. 그렇죠. 우리가 못 먹고 못 입고 못 쓸 때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날마다 눈물로 철회하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에서 기도했어요. 그렇죠. 이제는 풍요로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납니까? 세속적인 영광이 더 드러납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어때요? 더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성도덕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결혼한 신부의 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데요. 이 정조관념을 유지하는 것을 또 부부 생활의 질서를 위해서 매우 주어진 중요한 율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결혼한 남자가 아내를 미워해서 동침할 때에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했다고 모함했을 경우에 반드시 처녀의 아버지는 그 처녀가 처녀인 표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증명하는 규례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처녀였던 증거가 이제 밝혀지면 그 남자는 누명을 씌운 죄로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요, 100세겔을 장인에게 세금으로 드려야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평생토록 그 아내를 이제 버리지 못하는 징계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남자의 주장이 맞아요. 증거할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요, 그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 여자를 어떻게 해요? 성읍 밖에, 성읍 사람들로 해서 돌로 쳐 죽이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왜 그럴까요? 그 여인이 싫어서요? 미워서요? 아니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성적인 문란함이 어떨 것이다, 이제 만연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면 어때요? 이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 가운데 어때요? 이것을 정결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방 민족들과 다르다. 이런 성적인 문제의 부분에 있어서도 정결하게 구별돼서 생활해야 된다.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신 그 정죄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기혼녀가 아닌 약혼녀에 관한 규례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잉태되었어요? 우리가 잘 알거듯이 동정녀라 그랬죠. 동정녀 마리아, 그죠? 동정녀 마리아는 남자와 관계를 해서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임신을 한 겁니까? 아니면 누구에서 잉태된 겁니까? 성령에 잉태된 거잖아요. 근데 어때요? 처음에 이 남편, 약혼자 요셉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에 의해서 지금 마리아는 돌로 쳐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타나셔요? 천사가 나타나죠. 그죠? 요셉아, 지금 너 약혼한 그 여자 마리아는 어떻게 잉태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버리면 안 된다, 벌하면 안 된다라고 같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어때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적인 문란함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 정결해야 되고
구별돼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가면 폼페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폼페이 혹시 다녀오신 분도 계실 텐데요. 거기가 화산 폭발로 인해서 그 도시 전체가 이렇게 화산으로 이렇게 덮여버린 이런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유적이라고 이렇게 해서 가보면 거기에 많은 성적인 타락이 이렇게 그대로 화석화된 게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그 당시에 로마 당시에 성적으로 문란함이 있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그래요? 징계하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요? 이런 성적인 타락이 있는 곳에, 동성애나 성적인 타락이 있는 곳에 결국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어요. 이거는 어느 지역과 어느 민족을 봐서라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그냥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결국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게 뭐예요?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성적인 부분, 왜요? 이게 왜 무너지면 안 될까요? 뭐가 무너져요? 이게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가정이. 하나님께서 최초에 세우신 교회가 뭐예요? 가정이잖아요. 가정. 안 믿으신가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뭘 주셨어요? 최초의 교회, 가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 가정이 무너지고 결국 교회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더 깊이 갈 수 있지만 시간상 또 이렇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성이.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됨이 우리 안에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요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라는 것은 꼭 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도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또 이런 성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하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남자는 남자로서, 또 여성은 여자로서 자기의 본분을 지키고 정결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또 정결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로 나아가시고 또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정결함과 순수함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세속적인 풍습에 따라가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자녀들과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하게 밝히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는 것들 버리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 신실하게 또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